우리는 안드레센 동화집에 미운 오리 새끼를 압니다. 아마 읽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 제목과 내용들은 다 잘 알죠. 저도 전체 스토리는 아리삼삼합니다. 어릴 적에 읽기는 읽었는데, 스토리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오리 알들 사이에 백조 알이 하나 어떻게 끼어 있었는데 다 부화해서 오리 밑에서 자랐습니다. 백조도 자신이 오리인 줄 알고 오리와 섞여서 자랐는데 조금씩 크면서 백조는 오리와 다른 모습으로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리 새끼들이 자신의 모양과 다르게 자라는 백조를 향해서 놀리고 공격하고 왕따시키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조는 나중에 우아하게 커서 하늘 높이 날개를 펴며 날아가는, 저는 그 동화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재해석하고 싶습니다. 유대교도들은 오리 새끼들입니다. 오리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 자신들이 오리인 줄, 또는 오리들과 함께 어울려서 편히 살기 위해서 오리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제사하고 오리처럼 꽥꽥거리면서 오리 흉내를 내다가, 또 주일날은 백조들끼리 모여서 백조처럼 우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도행전 전반에 기록되어져 있죠. 처음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리처럼 살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계속 이야기했듯이. 그러다가 3장에 와서 안전뱅이 사건을 계기로 백조들은 자신이 백조였음을 다시 깨닫고 백조처럼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전에 오리처럼 살 적에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오리들 사이에서 잘 생존하기 위해서 유무상통도 하고 그렇게 유대교의 미움을 받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오리 흉내를 내러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그때 비로소 백조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비로소 다시 나사렛 예수를 찾게 되고 주의 제자로 서게 되고, 비록 아직 어려서 힘은 별로 없지만 자신들이 백조임을 알고 백조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봅니다만 2절에 보면 백성들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백조처럼 사는 것을 싫어하여 오리들이 드디어 백조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든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받을 때에 교회는 영광스러워지고 우리의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다는 것은, 오리로부터 핍박받는다는 것은 백조의 모습으로, 백조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러울 때, 진짜 영광스러울 때, 큰 교회당 건물 짓고 화려한 것 말고 진짜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백조처럼 서서
진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오리들은, 세상은, 타락한 교회들은 그 백조를 참지 못하고 계속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았지만은 앞에서 유대교도들은 예수 공동체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며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살았다, 이런 외침에 그만 저놈들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구나 라고 판단하고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죠. 저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백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백조처럼 살아서 오리들에게 핍박받는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오리처럼 살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다르지 않게 백조니까 백조처럼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동화에서도 나옵니다마는 백조처럼 살면 백조보다 절대 다수인 오리들로부터 핍박을 받아 삶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대부분의 타락한 교회들은 잘 나가고 있죠. 백조인데도 오리처럼 살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백조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대체로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백조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들이 백조이므로 오리들에게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은 이 메시지와 전혀 반대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오리들에게 핍박받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잘 나가고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복이다.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세상에서 너희들의 출세, 너희들의 행복, 너희들의 편안함이 클 것이다. 거기에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자녀됨도 주의 제자됨도 없습니다. 그것을 전제하면 좁은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하면 백조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오리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너희가 오리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택해서 백조로 다시 태어났으므로 오리가 백조를 미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누군가라고 하는 정체성 분명하게 확인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백조이기 때문에 백조처럼 살 수 있습니다. 힘드는 것은, 핍박받는 것은 내가 백조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궁극적인 기쁨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물론 괴롭고 힘들지만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듯이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고난받지 아니하고 그냥 잘 나가면 그것은 사생아라는 증거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반드시 세상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백조이기 때문에 오리처럼 살 수 없어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오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이익들을 갖기 위해서 오리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그게 못내 부끄러우니까 오리처럼 사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신앙의 도전도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감히 저는 말합니다. 수많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세상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총회를 이런데 정치적인 구조도 똑같습니다. 아니 더 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초대형 교회들은 그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큰 교회 서로 갈리고 파가 없는 교회가 이 지구촌에 또 우리 한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끼리끼리 자기들과 마음 맞는 사람끼리, 부교육자들 교육자들 한 사람씩 끼고 그렇게 어울려서 살고 있습니다. 타벌을 만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정치판에도 마찬가지죠. 왜 당을 만들고 대권을 차지하려고 합니까?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것은 100이면 100명 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정말 그리스도인 국회의원이, 정치가가 진짜 국민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조금 국민을 위해서 정치할 적에 바로 죽습니다. 오리떼들이 덤벼들어서 백조를 짓밟아 버리듯이.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잡을 수는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것이 정의가 아니다 라고 소수의 백조들이 오리를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백조들이 열심히 오리 흉내를 내면서 오리와 더불어 성전을 들락날락거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교회들도 열심히 오리 흉내를 내면서 오리들이 갖고 있는 그 특권들을 그 이상 갖고 있고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벌써 오래되었죠.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유명한 목사,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유명한 목사니까 가장 편하게 목회했던, 개척할 때는 좀 힘들었을지 몰라도 개척할 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도 끝내 넓은 문을 만들어 놓고 영광을 누리다가 죽은 사람. 과거에 한창 유명할 때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대학원생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까?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그 양반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우리 형님 둘은 불교 다니는데, 불교 믿는데 나는 걱정 안 한다. 거기에서 구원받을 테니까. 개신교 목사가 그것도 한국에서 가장 큰 목회를 하고 가장 유명하다는 그따위 소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고 또 하나님이 어쩌면 마지막으로 그를 시험하는 자리일지는 모릅니다.
버릴까 말까. 불교대학원에 강사로 초대받은 거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인생이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외에는 없다. 대놓고 너희들은 지옥 가 소리는 안 한다 할지라도 예수만이 구원이시다 라는 말을 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는 어리기에 좋은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저는 그 말을 한 자가 백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적어도 백조처럼 보였던, 우아하게 백조처럼 보였으나 오리에 불과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이게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삶의 가치관이고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교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오히려 백조처럼 보일까 봐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수많은 오리떼들 속에 섞여서 오리처럼 그냥 무리 없이 살다 그래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러면 세상이 주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듭니다만 겉으로 보기에 한국교회는 세계 100대 교회 중에 50개 가까이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 10대 교회 중에 1위에서 5위까지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은 가히 교회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질문합니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축복인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을 봅니다. 왜 그것이 이 시대에 하늘 높이 하늘을 찌를 듯이 웅장하게 솟아있는 교회의 모습에 비추어 되돌아보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은 열심히 백조로 일해 받는 고난을 희석시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리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세상으로부터 인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오리 목사의 욕심인 대영화, 큰 목회 못하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많이 가진 것, 오리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오리 닮은, 세상 닮은 교회들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제자로 세상에 파송한 것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른 뼈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는, 죽은 생명을 살려놓는 그런 성령의 도구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리와 다른 백조로 서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을 향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닮았으면
크게 복받은 교회입니다. 많이 가졌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마태복음 15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빛 이야기했고 소금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극소량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빛이 다른 것들보다 양이 더 클 수 없습니다. 여기에 공간에 빛이 공간보다 더 크다면 그 빛은 빛 기능을 못합니다. 우리가 다 눈 멀어버리겠죠.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음식이나 다른 것들에 비해. 그래서 소금은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입니다. 짠맛을 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백조를 할지라도 진짜 백조로 있으면 하나님이 그 백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오리 새끼들이 열방을 다 교회로 만들겠다. 모든 오리 새끼들을 교회로 끌어들여서 교회판을 오리판으로 만들고 많은 이 시대. 이게 부흥이 아니란 말입니다. 소금이기를 포기하면 땅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 땅과 소금을 비교하죠. 당시에는 땅에서 거의 소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돌 안에 막 섞여 있는 소금을 물 담은 그릇에 담궈서 소금기가 다 빠져나오도록 하고 그 남은 것은 따로 치워놓습니다.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땅에 버리운다는 말은 쓰레기통에 집어넣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 나라는 우기 때 굉장히 질척거리죠. 또 비가 오면 성전은 대리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소금기가 빠져버린 소금 맛을 잃은 이런 돌들은 잔잔하죠. 뭐 빻기도 하겠습니다만 옛날에 우리가 연탄재 그 막 질척거리는데 막 뿌려서 미웠듯이 요즘은 연탄재가 뭐 쓸모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땅에 다 해서 질척질척한 자리 다 미워서 사람들에게 밝히게 만드는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제가 아주 비꼬입니다만 소금은 소금 맛을 내고 소금의 기능으로 쓰여져야 됩니다. 맛을 잃어서 땅에 막 깔아서 사람들이 편하게 미끄러지지 않고 가는 그것도 참 좋지만 그 원래 소금의 기능이 아니잖아요. 오늘 시대 교회의 기능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오리떼 속에 섞여서 자신이 오리인 줄 알고 살고 있는 백조들에게 백조임을 알게 해서 백조처럼 날게 만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왜 교회를 필요 이상으로 크게 짓고 화려하게 만듭니까? 왜 성가대에 그토록 돈을 투자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백조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백조들이 해야 할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땅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유용하게 밟고 지나가는 정치인들이 선거 때면 찾아와서 선거판에 이용해 먹는 교회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잘 이용해 먹고 있죠.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선거 때 국회의원들이 찾아왔다. 대통령 후보가 찾아왔다. 또 당선된 대통령이 찾아왔다.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오리들이니까 오리의 왕이 오니까 좋아서 막 카메라로 막 찍고
자랑하고. 저는 두려운 것이 우리가 진짜 백조들이 거기에 길들여졌을까 봐, 그것을 부러워할까 봐 참 걱정입니다. 저는 압니다. 저도 때론 멍하게 정신 나가서 그 화려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게 뭐 잘못인가? 찬송 부르고 하나님 영광 돌린다 그러고 또 선교도 많이 파송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저게 무슨 문제인가? 라고 하면 한숨 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사를 전공한 이만열 교수님이 있습니다. 숙대 교수는 옛날에, 저도 그분의 제자입니다만 이제 아직 살아계시는가 돌아가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반드시 청산해야 될 죄의 목록을 밝힌 바 있습니다. 벌써 30년 전입니다. 몇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복음을 교회의 내적인 죄목, 복음을 기복신앙으로 전락시킨 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데 그걸 전부 세상적인 것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죠. 페라레 수억짜리 뽑아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폐차시키고 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기복신앙으로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계속 빌고 있죠. 비나이다. 새벽 기도도 가나이다. 철학 기도도 하나이다. 이것은 백조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기복신앙에 젖어 있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게 복음입니까?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정말 오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기복신앙으로 막 바꾸어버린, 그리고 교회를 대형화시킨 죄. 교회 공동체는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성령이 통치하시는. 근데 인간의 욕심으로 교회를 대형화시켜 놓고 부흥했다 그러면서 그 큰 조직을 돌리려니까 부교육자 막 많이 갖다 놓고 교구 막 나누어서 인위적으로 막 돌리죠. 그래서 어느 교구가 막 사람이 늘어나면 그 교구 맡은 부목사는 보너스가 막 주어집니다. 과거에 어떤 교회는 장로 하나 이쪽 교회로 데리고 오면 보너스가 몇 천만 원씩. 그래서 누가 와 그렇게 많이 줘서 뭐 수지타산이 맞나? 그러니까 목사가 한다는 말이, 그 장로는 11조를 하는 자이기 때문에 몇 년만 지나가면 본전 뽑는다.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교회를 대형화하려면 복음을 변질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백조 모여라 그러면 안 됩니다. 오리들 보고 너희들도 백조다 모여라 그래야지. 오리들이 막 하고 막 오리들 먹는 그 더러운 꾸정물 막 뿌려야지. 백조는 뭐 먹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릴 때 오리 보니까 좀 더럽대요. 보니까 꾸정물에도 막 헤엄치고 다니고.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지 오리들이 수없이 모이겠죠. 이게 바로 바벨탑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키워놓으면 은퇴할 때 남 못 줍니다. 아까워서. 그 다음에 교회를 사유화시킨 죄.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좀 대형 교회, 작은 교회도 비슷비슷합니다. 농촌 교회도 비슷비슷하고, 목사가 카리스마 있게 교회를 딱 지배하면
그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죠? 재정은 두말할 것도 없고, 특히 광화문 광장에 그 전아무개, 그건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헌금하는 그 모든 돈 내가 마음대로 쓴다. 아예 대놓고 하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동국대학을 가서 했던 그 자기 아들 사고 치고 400억이 필요한데, 벌금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기업 회장도 그 현찰 400억을 하루 이틀 만에 만들 수 없습니다. 하루 만에 400억 만들어서 정부에 딱 내고 아들 딱 빼내오는 그런 아들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남 맨날 연예인 들고 연애 걸고 바람 피우고 이혼하고, 자식은 물론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만, 그 400억이 누구 돈일까요? 교회 돈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액을 자기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사유화. 제일 무서운 거는 이렇게 되니까 교회를 세습화시킨 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교회를 세습화시킨 교회는 100%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의 교회죠. 어떤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슬픈 일들이 처음에는 저항을 많이 받다가 지금은 이제 공공연하게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세습화 못하는 목사들이 무능한 목사죠. 제가 우리 교회 출신이죠. 목사 안수 받을 적에 갔습니다. 누군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이 노회장인가? 목사 안수 받는 초년병들한테 축복하는, 설교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목회 시작하면 정말로 열심히 해라. 처음에는 죽을 고생을 할 것이다. 인내하고 인내하고 인내해라.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교회도 맡고 편하게 평강을 누리며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다. 고진감래입니다. 그렇죠? 그게 맞습니까? 너희들은 마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좁은 길로 걸어가라. 끝까지 주의 제자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 그래서 저는 후배들은 어떤 자들이 내가 목회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적에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눈앞에 고생이 훤하게 보이니까. 물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현재에 관한 장차 내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사실을 알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때 이화여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가 전체 배우자 순위의 4위를 차지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우스개로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목사가 목수 위에 였는데 잘못해. 이제는 위에서 4번째다. 저는 신학대학교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강의를 들어서 직접 내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그토록 핍박받은 이유가 뭡니까?
사울은 오리인데 다윗은 백조입니다. 백조가 오리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그 백조가 그 오리가 백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백조인 다윗은 끝까지 믿음으로 사울 오리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어서 날개를 쫙 펴고 백조처럼 날아올랐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 밑에서 오리처럼 계속 살았다면 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조처럼 날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왜 형들에게 그렇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오리들 사이에 백조였기 때문입니다. 백조라도 오리 흉내 내고 있었으면 고생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릴 적부터 백조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리가 하는 짓들을 아버지께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오리의 세계 속에 있는 꿈 이야기를, 백조의 세계 속에 있는 꿈 이야기를 오리들에게 했습니다. 미움 살 것 뻔히 알면서도. 결국 요셉은 백조였기 때문에, 백조로 살았기 때문에 오리에게 핍박받고 팔리고 노예로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자리에서 백조처럼 멋있게 훨훨 날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의 백조들을 핍박한 주체들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사도행전 4장 5절 6절을 보시면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서장 안나스와 가야바바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서장 문중이 다 참여하니 일종의 사내들인 공회입니다만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인 자입니다. 백조의 왕을 핍박하고 죽인 자입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백조의 왕의 제자들인 백조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리처럼 놀다가 백조처럼 서니까 이들이 예수님처럼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은 예전에는 핍박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한 복음 전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리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꾀꾀거렸기 때문에 그 시대에도 사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도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을 죽인 원흉은 유대 당국 성전이죠. 그래서 주류는 사두개파들입니다. 이들이 백조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은 4장 1절을 보시면 우리 본문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들은 대체로 성전 당국자들, 사두개인들입니다. 특히 이들은 백조들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어떤 사고방식과 달랐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죠. 예수를 하나님의 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죽였는데 이들은 백조의 대왕이 다시 살아났다. 너희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야. 지금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셔. 바로 이 백조의 왕을 믿어야지 구원받아. 이렇게 외쳐대니까 미워하지 아니할 수 없고 죽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 교회들이 경제판도 그렇습니다만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정치판 아닙니까? 얼마나 개판입니까, 한마디로.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개판이라고도 못하겠습니다. 제가 개를 키워보니까 개한테 미안해서
누가 그들을 향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퍼부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미움을 당하겠죠. 그게 백조의 영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아예 공개적으로 노출시켜라 라고 하는 거, 그렇지 못한, 그래도 막 클릭수가 막 많아지는 것이 저는 불안합니다. 저한테 악한 마음을 품고 뭔가를 걸기 위해서 들어와서 들여다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두려움이 안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저는 두렵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기재님에 가서 강의를 해도 최대한 조심을 하려고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항상 저한테 주의를 줍니다. 제가 좀 직선적으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을 거명하지 마라. 신앙적인 이야기는, 믿음에 관한 문제는 뭐 고소당하지 않지만 개인적인 사생활을 이야기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고소당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괜히 위축돼요. 이게 연약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서서 더 믿음으로 백조의 모습을, 백조의 힘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를 잘 살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한국교회사를 놓고 참 자랑스러워합니다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제시대에 교회가 자원해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 시대에, 요즘 뭐 우파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띄우기를 막 한참 하는데, 물론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낙후했을 것입니다. 대단한 정치력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시대 교회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의 모세다 라고 하면서 거의 신적인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만약 그때 그 교회가 이승만 대통령을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책망했다면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더 어려워졌을지, 성령이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5.16 군사혁명, 우리는 뭐 군사혁명으로 배웠습니다만 사실은 쿠데타죠. 그렇게 대통령이 된 독재자,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를 흘리게 한 교회가 청와대에 찾아가서 조창 기도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의 교회들은 여전히 오리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오리 흉내를 내고 있지 않은가. 오리의 그 멋진 삶들을
부러워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백조는 오리에게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의 날개로 날아오르면 그냥 지버리들은 못 날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 4절에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죠. 저희가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초대교회를 붙들고 역사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사도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잡아 가두었지만 사도들이 없는 상태에서도 예수 믿고 백조에 편입되는 자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이게 백조의 왕이신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강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왕이 강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괘씸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백조처럼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 1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그냥 동의됩니까? 동의되겠죠.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을, 지금 이게 우리의 현재입니까? 아니면 좀 더 있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하는 고난은 강하게 살고 막 찌질거리고 살고 부자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 속에서 열심히 출세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힘듭니다. 그러면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서 너희들 예수 믿어라 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뽑은 대통령이니까. 그러나 정치할 적에 하나님의 공의로 그 가치관으로 정치한다면 정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러나 사람들이 화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거 좋아할 줄 아십니까? 내가 잘 살고 남은 못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 좋아하시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낮은 쪽에서 막 고통당하는 자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평등하게 아닙니다. 저 잘 사는 놈보다 더 높아져가지고 복수 갚아야죠. 교회도 그러고들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중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백조 대통령으로 오리들에게 고난받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대통령으로 정치하는, 그래서 다윗처럼 우아하게 백조로 날아가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힘들더라도 백조로 살아감으로 백조로 날아가는 멋있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축복이 이 교회 공동체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어리었으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십자가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백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온통 오리천지고 교회들이 온통 오리천지고 그 오리들이 너무 잘 살고 너무 화려한 건물들을 짓고 멋져 보여서 우리도 때로 바보같이 오리 흉내를 내며 살며 오리들의 모습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의 국률이 여기서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과정과 결과를 똑똑히 직시할 수 있게 하소서. 현재의 백조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백조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셔서 백조의 삶이 힘들 적에 오늘 성가대의 찬양대로 예수는 나의 힘이여를 고백하면서 전능자 하나님, 백조의 왕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백조처럼 우아하게 멋있게 살아가는 축복들을 이 교회 우리에게 허락하시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백조처럼 멋있게 날아가는 놀라운 영광을,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